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만이었냐면, 이 사람의 눈은 떴다 감았다 하는가, 보고 싶은 거는 보지만 보기 싫은 건 어떻게 하면 돼? 눈 감으면 되잖아. 또 입도 그래.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건 하면 되고, 하기 싫은 말은 다물고 침묵을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귀는 그렇지 않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듣고 싶은 소리도 들었지만 어떤 소리도 들어야 돼.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야. 하나님, 왜 귀도 입처럼 열었다 닫았다 해서 듣기 좋은 소리는 듣지만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게 해주지, 왜 항상 귀를 열어놓게 해놨습니까? 그게 불만이야. 참 불만도 많아. 그죠? 여러분들, 귀는 항상 열려 있어. 그래서 모든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 다 들어야 돼. 듣기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무슨 소리도 들어야 돼. 듣기 싫은 소리도 귀는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이 귀를 가지고 뭐를 듣느냐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과 운명은 전혀 달라져요. 운명이 바뀌어요.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귀를 가지고 다른 건 못 들어도 괜찮아. 다른 소리, 듣지 않아야 될 소리들 많잖아. 이런 건 못 들어도 괜찮아.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어야 돼. 할렐루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꼭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뭐가 되도다? 복되도다. 여러분, 무슨 귀,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 여러분들 봐요. 전 목회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고 저한테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뭐가?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세상 영광은 시시하잖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그의 삶 속에 자꾸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에요. 왜 불행하냐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질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온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고서 말씀 끝맺음 할 때마다 여러분들 늘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 같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봐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귀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꼭 들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들을 기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할렐루야. 왜 다른 헛된 소리들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밀가루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해 주셔요? 안 해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가장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 음성을 듣는 거는, 들을 수 있는 건 하나야. 뭘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필요 적절한 말씀 그때그때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 꼭 들려주시고자 하고 한 말씀을 기록한 게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 하나님 말씀해요. 내게 가까이 나와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영이 살아. 여러분들 봐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게 가까이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질 못하면 영이 어떻게 돼? 영이 어떻게 돼? 병들어 죽고 말아.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여러분들 말씀의 심각성을 못 느껴요. 교인들이. 이건 사냐 죽느냐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니? 무엇과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니? 여기 봐요. 내가 부귀영화 권세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는다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게 뭘까?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영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생명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어도 행복 안 줘요, 그게. 영이 살아야 주님 안에서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이 그래요. 양된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는 좋은 양이 되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맛보며 누려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돼요. 믿습니까? 들어야 영이 살아나. 그러면 듣지 못하면 영이 병들고 침체가 되고 죽어버리고 말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믿는 자들이 듣지 않아야 해야 될, 들어서는 안 될 가장 달콤하고 속삭이는 말씀 안에 살질 못하게 하는 누구의 소리를 듣게 돼요? 사단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믿음 잃어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안에 살질 못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보물, 천국의 보물 어떻게 빼앗겨버리고 말아.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떠나버리고 마는가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질 못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상하고 지치고 참 괴로운 인생길이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모르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뭐로 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 육의 양식을 우리가 떡을 취하지 못하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병들고 죽어버리고 말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영의 양식인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질 못하면 영이 병들고 죽어버리고 말아.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 파국을 맞이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은 다 떠나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둠의 고통의 터널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야.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봐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봐봐요. 아담과 하와의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 옛날 얘기가 아니야. 아담과 하와 얘기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상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 따먹으면 어떻게 돼? 죽어.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어땠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의 달콤한 속임수의 말을 듣게 돼요.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소리를 듣게끔 돼 있어? 들어서는 안 돼. 결코 들어서는 안 될 달콤한 사단의 소리를 듣게 돼. 여러분들 사단의 소리는 얼마나 화려하고 달콤한지 몰라요.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배수지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비가 온 후라 그런지 버섯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독버섯은 무슨 색깔이야?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몰라. 먹는 식용버섯은 별로 안 예뻐. 그런데 그 화려한 독버섯을 먹었다가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사단의 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책망의 말씀이라 듣기 싫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 막아. 이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막아. 안 들으려고 애를 써. 설교하면서도 그게 느껴져. 얼마나 듣기 싫은지. 와, 저 소리를 하노. 여기 봐요. 들어야 되지 않아야 될 사단의 달콤한 소리를 들어요. 야야야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가 또 그 성각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다고 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죽겠니?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누가 돼?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네가 스스로 분별하게 돼. 야, 대단한 교만함이지.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과 악을 나무하는 열매를 보니까 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닮았고 저거 따먹으면 행복이 막 올 것 같아. 기쁨이 즐거움이 막 쏟아질 것 같아. 여러분 사단의 달콤한 소리는 그렇지요. 이렇게 사단의 말하는 대로 그냥 불순종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 돈이 막 쏟아 들어올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막 삶의 만족이 기쁨이 막 쳐들어올 것 같아. 여러분들 봐요. 사단의 달콤한 소리를 들어서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낙원을 상실하게 된 건 실족하고 넘어져서가 아니야. 성경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믿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이 심판을 자초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을 멸시하고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어 안 줬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에 진실하지를 못해. 그래서 종국에는 버림을 받아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질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어둠의 터널에 갇혀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만 불행했나요? 화의 근원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타락의 그늘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되풀이해야 돼야 안 해야 돼. 이런 잘못된 역사의 고리는 끊어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영이 살려면 뭘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 말씀은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 뜨겁게 다가와서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운명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무나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밭을 갖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무슨 밭? 준비된 마음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안 들려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종자가 좋아도 진리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나쁘면 절대로 들리지를 않아. 그냥 튀겨져 나가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봐요. 사람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들 먼저 씨앗 뿌리기 전에 준비하는 게 있어. 무슨 작업을 먼저 해요? 좋은 밭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밭 준비 없이 그냥 씨앗을 뿌려버리면 아무리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고 종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오랫동안 그냥 묻혀놨던 그래서 딱 길가밭과 같이 딱딱해진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 씨앗은 누가 쪼아 먹어버리고 말아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땅속에 돌이 심겨져 있는데 그 빼내질 않고 그냥 땅에 돌이 있는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싹은 나와요, 안 나와요? 싹은 나와. 그런데 돌이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질 못해. 그렇죠? 그러면 해가 쨍쨍 내리치면 뿌리가 깊어서 습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땅에서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요? 타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얘기를 하면 가시떨기밭, 이 잡초가 있는 데에다가 그냥 씨를 뿌렸어, 농부가. 여러분들 봐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아. 잡초하고 곡식하고 누가 더 잘 자라는지, 뭐가 더 잘 자라요? 여러분들 이 잡초는요, 생명력이 얼마나 긴지 몰라. 뽑아도 또 나와. 곡식은 안 그래. 약해. 그리고 이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곡식은 그러질 못해. 그래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잡초가 있는 밭에다가 뿌렸어요. 씨를. 그랬더니 거기서 싹은 나와. 뭐가 더 잘 자라나? 잡초가 더 잘 자라니까 잡초가 이렇게 우거져 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나무든 곡식이든 식물은 뭘 받아야 살아? 햇빛을 받지 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 잡초가 우거지고 말하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기운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고 그냥 무그러져 버리고 막 죽고 말아. 헛농사가 돼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무슨 땅을 먼저 만들어요? 좋은 땅을. 그래서 잡초는 어떻게 하고? 빼버리고. 돌들은 빼버리고. 딱딱해진 밭은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좋은 땅을, 여러분 쟁기를 가지고 좋은 땅을 만드는 작업이 힘든 작업이고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경기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뒤집어 엎어 돌은 빼내고 딱딱한 땅은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는 빼버리고 좋은 땅을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뭐를 뿌릴 때?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은 땅속에 박혀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때가 되면 꽃을 피고 뭘 맺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30배, 60배의 100배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큰 기쁨을 농부는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내 마음밭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 내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가? 그리고는 정말로 내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밭이 있거들랑 여러분들 봐요. 딱딱한 밭에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누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아.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 말씀의 역사는 안 나타나. 아무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해도 혼농사가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오그러지고 거스러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어려워요.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아요. 못 견뎌. 그러니까는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버려? 말씀을 지키질 못해. 가시떨기 잡초밭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지만 잡초가 더 빨리 자라나. 그래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들, 이런저런 복잡하고 단안한 생각들, 잡초가 내 생각에 가득 넘쳐. 왜 이렇게 주판안을 따지는지 몰라. 머리 돌아가지도 않는데 사람이 좀 단순해야 돼.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근데 그걸 이거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머리에 막 복잡단안해져야 안 해져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못 살겠네.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러한 잡초에 우거져서 말씀대로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럼 헛농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라는 게 나타나질 않는 거. 여러분들 봐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내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됐다면 뭐하고? 하나님, 제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가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며 주님은 그 마음밭을 다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 속에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 마음밭 항상 점검해요.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준비 없는 마음밭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도. 누굴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왜? 준비된 마음밭이 없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아,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겸손히 순종해야 될 백성들아,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밭이
구부러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떨기밭과 같이 돼 있거들랑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봐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들리고 전마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뉘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지르면 들을 끼가 없어.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못 들어. 싫어. 그래갖고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모함하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강팍한 심령이 되더라는 거예요.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것의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말씀밭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고 길가밭 같이 딱딱해지는 거는 죄의 유혹으로 영적 관리를 못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무서운 뭐예요? 심판이에요. 들려지지 않는 건 이건 심판이야. 여러분들 봐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돌이킬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돌이킬 기회는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알면서도 다음에 여건이 되면 형편이 되면 하지 내일로 미뤄요 안 미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절박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매일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성찰해서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뭐 할 줄 알아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라.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밭이 딱딱해져 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말씀 안 듣는 게 무슨 대수일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건강의 기근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못 먹으면 죽어.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래요. 보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기근이 말이라. 여러분 가장 역사적으로 영적인 암흑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냐면 말씀이 임하질 않아.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신약 선조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선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이 임했는데 임하지를 않아. 가장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의 불행의 시기간이 신구약 중간시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시기는 영적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때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거나 돌짝밭 같거나 가시떨기밭과 같이 오수선한 마음을 갖고 있들랑 뭐해요? 뒤집어 엎으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삶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세요.
주님은 다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 속에 참여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들리지를 않아. 여기 봐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봐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신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니까 앞날에 대한 꿈이나 희망들이 있어요, 없어요? 절망과 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만 병든 게 아니에요. 영도 병들어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사는 어둠 속에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야, 나는 세상의 뭐야? 빛이야. 나는 너의 모든 어둠의 고통의 불행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영생의 보물을 주기 위한 왔어. 말씀을 하고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여러분들 봐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예수님, 실로암 연못까지는 성문 밖에 있는데 내가 안 가봐서 보지도 못해서 못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이왕이면 가까운 데 있는 연못에 가서 씻으면 어떨까요?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은 성문 밖에 있기 때문에 먼 길이에요. 소경 혼자 지팡이를 짖으며 찾아가기 힘든 길이에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물고 물어서 넘어져서 종아리에서 피가 나고 아무리 힘든 길을 지나도 끝까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의 문제, 불행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와 해방과 쉼과 안식을 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둠 속에 살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생명의 빛을 누리며 밝고 빛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건 예수님이다. 빛 대신 주님을 믿어라. 빛의 사자로서의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을 주는 빛, 영생의 빛, 천국의 빛을 얻으리라. 왜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 속에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어둠 속에 갇혀서 삽니까?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어디 안에 살게 되리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에게 이런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뭐하는 사람? 듣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무나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평생 안 들립니다. 들리는 사람에겐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으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듣는 자에게 들리는데 준비된 마음과.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밭을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